말입니다. 종교인의 덕목하면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청빈한 삶이 아닐까 싶은데요. 욕심 없는 가난한 삶은 그 자체로 타의 모범이 될 겁니다. 그런 만큼 우리 사회의 성직자인 교무님들, 신부님들, 목사님들, 스님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의 최저 수준의 급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편 개신교 목사님들은 상황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듯이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빈부격차가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 목사님들의 의욕과 활동 또한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종교인들의 청빈한 삶, 그러나 어두운 그늘.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요된 청빈의 저자, 21세기 교회연구소 소장이신 정재영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간단히 본인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종교사회학을 가르치고 교회에 대한 연구소인 21세기 교회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종교사회학이라는 학문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회학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 그대로 종교와 사회의 관계 또는 종교의 사회적인 성격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사회에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 만큼 오늘 함께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네. 강요된 청빈이란 책을 내셨습니다. 어떤 책인지요? 네, 이 책의 부제가 목회자의 경제 현실과 공동체적 극복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목회자의 경제 현실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한국 교회가 다 같이 좀 해결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쓴 책인데요. 예. 한 그 개신교계 통계 조사에 의하면 전체 목회자의 한 절반 가까이가 빈곤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어떤 목회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다 같이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고요. 제목이 강요된 청빈입니다만 청빈을 강요받는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강요받는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강요받고 있다. 이런 뜻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네. 이 청빈한 삶이란 것이 우리 모든 종교에서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한데요. 특히 네. 그리스도교는 가난할 것을 또 강조하고 있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부자에 대한 경계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널리 알려진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이런 표현도 나와 있고요. 네. 또 널리 알려진 산상수훈의 내용 중에서도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해서 돈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부유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과거 전통사회에서 어떤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사랑의 실천 이런 것들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성직자라고 할 수 있는 또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은 자발적인 이 청빈한 삶을 선택을 하는데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가난해질 것을 또 이렇게 강조하시다 보니까 그 현실 방안이 어디까지가 그 정도일까에 대해서 사실 그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앞에서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성경이 부자에 대해서 또는 지나친 부유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부유함 자체를 죄악시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제 입장이 좀 달리 나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도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라는 명령이라기보다는 그 청년이 돈이 가장 큰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매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돈이 아니라 권력일 수도 있는 것이고 명예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본인이 크게 매여 있거나 지나친 집착을 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유함 자체가 죄악인가에 대해서 이제 입장이 좀 나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그 개신교계에서는 청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청빈이 아니라 네. 청렴한 부자, 깨끗한 부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잘 쓰면 나쁜 것이 아니다.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부자는 죄악시 돼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뭐 성경에서 칭찬하고 있고 이렇게 흑백 논리를 보긴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목회자에 대해서도 그런데요. 목회자가 지나친 부를 누리는 것은 덕이 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지만 반대로 생계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가난해야 되는가? 모든 목사는 성직자들은 반드시 가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순하게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특별히 이제 개신교계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신부님이나 스님과는 달리 부양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부양 가족에 대한 책임도 있고 자녀 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단순히 비교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 성직자 제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네. 원불교 교무님들이나 천주교 신부님들은 교단에서 일정 급여를 이렇게 받고 있죠. 개신교 목사님들은 그 알아서 교회를 세우고 활동을 하시나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흔히 알려진 것처럼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각각의 교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가톨릭과 다르게 같은 기독교지만 가톨릭과는 다르게 어떤 중앙에서 통제하거나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 개교회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에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도 본래 개신교 전통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청빙하는 모셔오는 거죠. 이런 전통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목회자 공급이 좀 과다하게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목회자가 교회를 세우고 개척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모으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개교회주의 원칙에 따라서 각각의 교회들이 목회자의 급여를 책임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교회가 성장할 때는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9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가 이제 성장이 정체되었다고 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개척교회 또는 이제 재정이 자립되지 못해서 개척교회 수준인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뭐 신부님들이나 교무님들은 일정 수준의 뭐 어쨌든 우리 사회의 최저 수준의 그런 급여를 받고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통 목사님들의 급여는 어떻게 좀 정해지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교회에서 이제 각각 책임을 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객관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교회가 뭐 알아서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목사님들의 급여에 대해서 이제 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목사님들 스스로 생각할 때 교인들의 평균 소득보다 약간 많은 정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된 적도 있고요. 미국에서는 인근 학교의 교장 선생님의 소득을 감안해서 준다는 뭐 그런 기준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개교회가 나름의 기준을 따라서 주게 돼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호봉표를 만들어서 호봉에 따라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사이에 목회자 급여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것이 그 개신교도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교단 조직이 있잖아요. 그 교단의 지원은 뭐 거의 없는 건가요? 사실상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단마다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교단에서 목회자의 어떤 그 급여를 책임지는 경우는 거의 뭐 유일하게 구세군이란 교단이 있는데요. 그 교단에서 이제 전체 거기서 이제 목회자를 사관이라고 합니다만 전체 사관들에 대해서 정해진 호봉제로 표준화해서 급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그 구세군 같은 경우에 교단이 작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급여가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다른 교단에서는 그런 표준화되어 있는 정책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급여를 직접 지원해주는 경우도 별로 없어서 실제로는 이제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들 같은 경우에 그냥 큰 개교회들이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현실이고 교단에서는 거기까지는 사실은 책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성공회도 뭐 개신교로 분류할 수 있기는 한데, 네네네. 그 구세군과 성공회는 그렇게 이제 교단에서 이렇게 지원을 네. 해주는 그런 또 방식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교수님께서 제안한 그 또 방법은 이렇게 구세군이나 성공회처럼 교단이 어떤 조직을 꾸리고 이제 목사님들의 급여를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인, 우리가 이제 성직자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성직자들 경우에 뭐 지나친 부를 누리는 것도 이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 또 생계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는 것도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생활이 보장되는 수준으로 교단에서 표준화하거나 어느 정도는 평준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미 이제 개교회주 원칙에 따라서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것을 확장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당장의 어떤 표준화가 어렵다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일종의 기본 생활 보장제도 정도를 이제 두어서 생활이 이제 어려운 목회자들의 경우에는 교단에서 기본적인 이제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이런 것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 전체 교단에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종교도 우리 사회의 일부이고 그런 만큼 최소한의 급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 2년 전부터 시행된 그 종교인 과세가 잘 그 진행이 된다면 어려운 목사님들은 뭐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알기도 그런데요. 종교인들도 일반인들이 소득 신고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빈곤층에 해당할 때 그 최저생활 보호 대상자가 되면 이제 수급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목회자들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소득이 적다고 해서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소득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차상위 계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빈곤층 바로 위에 해당하는 계층인데요. 네. 그 정도로 인정을 받아도 뭐 여러 가지 직접적인 수급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병원비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자녀 교육비에서도 적지 않은 도움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개신교계 내에서 여전히 약간의 좀 논쟁이 있긴 합니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에 따른 혜택을 받는 것도 또 마땅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이제 목사님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어떤가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앞에 말씀해 주신 대로 목사님들의 절반 이상이 그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 뭐 일부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로 인해서 이러한 그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잘 조명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좀 어떤 그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목회자의 거의 절반 정도가 사실상 빈곤층에 가까운 생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이제 보통 많이 접하는 목사님들은 대개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생활에 이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보통 이제 개신교에서는 100명 이하의 교회를, 교인 수 100명 이하의 교회를 이제 작은 교회라고 보는데, 예. 100명 정도만 돼도 최소한의 이제 생활비는 받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소형 교회 중에서도 이제 5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교회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재정 미자리 교회로 보는데요. 대개 이제 뭐 1년 예산이 3천만 원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교회들을 주로 기준해서 봅니다만, 이런 교회들은 사실상 이제 사례비를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받는다고 하더라도 비정기적으로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뭐 빈곤층 수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생활 자체가 쉽지 않고, 자녀 교육은 이제 학교를 보내는 공교육 이외에 다른 교육을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이제 목사님들의 사명감이야 다르지 않을 텐데요. 그 급여 차이가 크다고 하면 이 목회 활동을 하는데 참 어려움을 또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끝으로 못한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보통 이제 개신교계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목회는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사실은 좀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회자는 성직자이기 때문에 소명의식이 없이 너무 직업인처럼 하는 것도 문제죠. 그러나 반대로 소명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흔히 말하는 이제 헌신페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예. 우리 사회에서 이제 열정페이를 얘기하듯이 헌신으로 이제 제대로 된 사례를 주지 않고 급여를 주지 않고 이제 일을 시키는 이런 헌신페이를 유도하거나 최소한의 삶도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기독교에서 많이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교회주의 풍토다 보니까 너무 내 교회, 우리 교회만 신경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 전체가 다 같은 교회이고 우리가 공교회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공동체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함께 좀 대안을 찾아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종교가 우리 사회의 일부인 만큼 건강하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빈부격차도 해소가 되고 또 이렇게 우리 사회가 또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앞으로 또 개신교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많이 논의가 또 될 수 있겠네요. 네, 사실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뭐 전혀 모르는 얘기들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제 문제 제기도 있어 왔고 말들이 있어 왔지만 이렇게 공론화는 아직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얘기긴 하지만 이것을 좀 공론화시켜서 구체적으로 좀 대안을 찾아보자. 이런 취지로 책을 쓰게 된 것이죠. 예, 예. 우리 사회도 그 빈부격차가 커짐에 따라서 사회가 분열되고 또 그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종교계도 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맞습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요된 청빈의 저자 정재영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